우리가 치유받을 내용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치유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는 이 증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다가 전혀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생명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사실은 치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적 의사입니다. 현장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개인을 또 가정을 후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육신적인 것보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더 심각하잖아요. 후진국은 영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로 의식주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선진국들이 더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마약 중독을 비롯해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미래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 동문전도학교를 그제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동무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상외로 제주도 사람들은 개방적이지 않다. 저녁밥 먹고 딱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정으로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하고 좀처럼 이렇게 열린 오픈 마인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일본 사람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 오는 것 같은데 딱 자기 개인 공간에 들어가면은 오픈 안 한대요. 그 자기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가정 한 3가정, 4가정 인도받아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자기가 이 제주도 이 전체 한 250km밖에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매일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 제주도 지역에 복음을 가름하고 있는 닫혀있는 이 마음이 완전 무너지도록 얼마나 본격적으로 기도했던지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또 작년에는 교회도 건축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문전도하고 인도하고 왔더니 자기 교회 한 번만 가죠.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가서 좀 기도도 좀 해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은 것도 좀 간증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제주도처럼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완전 닫혀 있는 그 현장에도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 우상 숭배자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 장악되어 버립니다. 뽑아져 나옵니다. 악한 영 귀신의 활동 가운데 완전 장악되어 버리거든요. 이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가만히 감추고 있으면 치유되지 않아요. 렘넌트도 드러나고 렘넌트 사역자도 드러나고 가정도 드러나고 중직자도 드러나고. 정윤 집사님 이제 수술을 마치고 오늘 퇴원해 오셨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일이 있다. 뭐냐? 자기가 지금 이번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장폐쇄성 대장암이라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4기 마지막에 가야 증상이 드러난대요. 근데 2기 그리고 3기 넘어가기 전에 발견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복통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참 감사할 일이다. 너무너무 찾아내기 어려운 건데 증상이 빨리도 찾아왔고 자기 병원을 잘 찾아와서 사기 되기 전에 이기 때 이렇게 수술하게 된 거 너무 잘 된 거 아니냐. 물론 질병이 안 생기면 좋죠. 그런데도 참 이분이 드러나게 돼서 정상적으로 수술도 마치고 수술한 2, 3일 만에 퇴원도 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감춰져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치유돼요. 감추고 있으면 치유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만나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정확한 응답받고 증거 얻도록 만드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 속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난 거는 그 포장지는 문제잖아요. 근데 속에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요, 증거요,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불신앙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앙은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상처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 버려야지 마음 먹는다고 버려집니까? 사실 안 버려져요. 마음 먹을 때는 되어졌는데 조금 돌아서면 금방 돌아옵니다. 얼마나 불신앙. 예배 드릴 때는 틀림없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내가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집에 가보면 어느새 이놈이 뭘 타고 왔는지 불신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 방문 현관문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각인될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막 신경이 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든지 저든지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내가 소리내어서 듣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영어 공부 백날 해보십시오. 저처럼 됩니다. 영어 못합니다. 소리내서 해야 돼. 뭐 틀린 단어가 됐든 뭐 액센트가 뭐 잘못된 뭐가 됐든 자꾸 소리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어가 되는데 용기 없는 사람, 속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끝까지 영어 공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소리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속으로 하는 기도보다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 시킬 때도 가능하면 소리내서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소리를 내게 되면 입술로 내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근데 뇌 속에 전달되어져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하면은 3배, 10배 더 오래가고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읽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영적 싸움이 뭡니까? 지속입니다. 또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하고 지속하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라? 마음은 그리 먹지요. 아멘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버려지는 게 아니고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깊이 각인돼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컵 안에 담겨 있으면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게 빠져나와요. 희석돼요. 나중에는 물이 99.9%가 되어버리면 생수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 불신앙을 안 버려진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버리면 돼요. 계속 믿음 고백해버리면 돼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바뀌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불신앙과의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큼은 꼭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제일 첫 번째가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 치유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게 영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게 뭐가 있냐? 예수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이 안전뱅이가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줘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영적 상태인 이 운명을 바꿔버려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는 보니까 영적 치유와 함께 육신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게 있는 거 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너를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죠?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서 공을 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단련을 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발버둥을 쳐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버리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적 치유의 현장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마리아 땅, 상처가 가득 차 있는 이 상처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깊어져요. 우리가 참 이쪽으로 눈이 밝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고 또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는 가능하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 쪽으로.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맞지만 영적 문제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가장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걸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아니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면은 힘을 주고 잘하는 사람 만나면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주고 이래야 될 건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시기가 나고 말이요. 남의 말하고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틀에다가 가두려고 해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 나의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바른 동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맞잖아요. 내 생각은 틀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맞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생각 속에 나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같이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상대방이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좀 여유가 있기보다
조급해집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 악한 영, 모든 질병이 악한 영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상상외로 중풍병자, 안전뱅이, 장애, 정신문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게 많거든요. 아니, 질병이 와도 부모로부터 계속 유전되고, 가난이 왔는데 이 무능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대물림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리 집사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제일 먼저요, 영적인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사단의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완전한 해방이니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전도자 바울은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정치 지도자가 무속인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16장, 아예 귀신 들려서 점하는 전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순간 즉시 귀신이 떠나. 사도행전 19장,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의 말씀 운동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무속, 점술, 종교, 우상, 세상 풍속, 미신. 여기서 완전 바꿔버려요. 완전 살려내버려요. 우리 안성 지역은 이러한 특징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주교 강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자기들은 순교라고 표현하는데 조선 말기에 죽산 성지, 미르네 성지 많잖아요. 불교, 종교성 강하지요. 우상 대단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중앙대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박물관 비슷한 하나 있는데 가보면 전부 우상 덩어리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끝자락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이 요즘 들썩들썩합니다.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 워지타를 비롯해서 구원파를 비롯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종교와 우상에 짓눌려서 교회가 아무 힘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전의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비춰야 된다.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욕심내가지고 성전하나 짓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후대들 앞에 분명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명한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정신, 마음, 삶에 경제적인 영향을 주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틀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과거의 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격자 순례 때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24시 기도의 망대를 갖추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 이 틀에서.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예요. 나의 한계 속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또 내 고집.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 생각 거의 안 내려놓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아멘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했는데 그런데도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틀로 아예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도 알고 답도 아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틀림없이 이쪽이 맞다는 거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데 내 마음은 자꾸 저쪽으로 가. 왜 그렇지요? 틀이 그리 돼 있어서 그래요. 그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깨뜨리다 보니까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겠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옛날 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옳지도 않은 거 자기를 뭐 살리지도 못할 건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꾸시라고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틀렸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틀렸다. 복음만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자꾸만 내 체질이요. 제주도 가서 바람 쐬고 있으니까 옛날에 부르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던지 못된 그 체질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말이에요. 그리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만 생기면 내 틀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잠 안 자더니 못 자더라니까.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 북을 보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서 놀리면 참 재밌긴 합니다만 폭발해버립니다. 그때는 절대 옆에서 떨어져야지. 큰일 나요, 진짜. 이처럼 우리 마음 생각에 정신 속에 뭔가 잘못된 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나지 누굽니까? 그게 나거든요. 깊이 숨겨놓았던 나예요. 그게 이제는 막 드러나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 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니까 알면서도 안 되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올 거니까 모든 일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잠언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감정을 지키는 자, 자기 노를 지키는 자, 아니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참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 충만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24시를 놓고 계속 도전해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 앞에도 염려하는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시간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복음은 사실 이 문화를 완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문화를 바꿔서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화를 완전 바꿔요. 어떻게 바뀌었냐? 구약의 안식일 중심이었는데 이걸 주일로, 또 주일이 나중에는 매일로. 이게 복음 문화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진짜 복음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구약의 절기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능력으로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율법 사상에 매여 있었던 구약 이것을 완전 복음으로, 선민 사상에 매여 있던 이것을 완전 선교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은 완전 바꿔버려요.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로, 주인과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게 복음 문화예요. 우리 주님이 와서 회복시키신 복음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 문화 아닙니까? 뭐가 복음 문화입니까? 자,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신이 깨어져 버리면 영혼은 떠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참 중요합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 영적 이 세 가지 건강이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깊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깊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 두 번째, 깊은 묵상.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은 주인이 없는 이 빈집에 비워버리니까 더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누구로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들, 좀 세단체를 비롯해서 명상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를 비운다? 주인도 없는 그 빈집에 비워버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 악한 영이기에 장악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깊은 호흡.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신경세포, 모든 관계된 부분에 사실은 우리 혈관이 영양분과 함께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이 작은 뇌가 우리 이 산소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달되지 않고 막혀있는 부분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저는 그 장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호흡기도 하기 너무 좋아요. 찬양 들어가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계속 깊이.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또 집중도 되어지고 영육간의 내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호흡을 깊이 하면 나도 모르게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0.3도만 올라가도 우리 면역이 몇 배가 좋아졌다 하잖아요. 1도 올려버렸다? 놀라운 일이 나겠죠. 그래서 깊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호흡이 짧아지죠.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끼우던가요? 산소 호흡기 아니던가요? 네 번째, 깊은 음식. 하여튼 발효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깊은 음식을 먹긴 먹어야죠.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뭐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들 보면 하나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없어요. 요즘 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요즘 피 검사해 보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보다 랩런트들 피가 훨씬 더 안 좋대요. 아무거나 막 먹고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서부터 먹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후대들의 건강관리 여러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규모 있는 삶도 배우고 그러면서. 5번째, 깊은 삶. 조급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얕은 사람은 호흡도 가쁘지만은 생각도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정말 깊은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이러한 건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틀림없이 운동도 포함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운명을 바꿔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어주고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구원받고도 왜 머물러 있습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어져 버리면 모든 감사가 회복될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건데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리듬을 묵상과 기도 통해서 호흡과 함께 영적인 리듬을 갖춰가지 않으면 건강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드로아의 밤. 무시아의 밤.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팀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요청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의 첫 성, 그 성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가 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이 막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문이 막혔을 때 도리어 성령의 가장 세밀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명자 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빌립보 지역에 어느 정도 있어놨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돌아왔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증거들이 계속 찾아왔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 또 4절에도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그것도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끊임없이 후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 함께 동참한 것도 맞지만 끊임없이 벽 위에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궁극적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생주에 선택된 자만 구원받거든요. 일단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되어질 화자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 떠나면은 영화의 축복까지 누리게 될 겁니다.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감사와 기쁨과 확신, 치유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정말로 해답을 얻은 전도자 바울이 좀 우리 앞에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신적인 치유가 되고 삶도 치유되고 우리 육신도 치유되어지면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확신 가지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드러난 것은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치료한 게 아니고요. 드러나게 만들어서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완벽하게 치유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왜? 문제 아니니까. 어떻게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절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완벽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신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감사와 기쁨과 함께 확신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에 참된 확신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치유받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 삼지 않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